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수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주일날, 이게 화요일날 선교 갔다 오니까 기간이 길어서 주일을 맞이하니까 뭐 갔다 온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또 두 번 인사하니까 좀 어색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튼 여러분들의 귀한 중보, 기도 또 물질의 섬김으로 남아공 정탐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영상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다는 우리 권사님들 몇몇 분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오케이, 오늘 말이 안 나와. 전에 들었는데 어쨌든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주일날 이 선교복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금요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느 날, 성경은 도적같이 만다고 그랬죠. 어느 날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언젠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튼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결론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썼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나?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요즘 따라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있어서의 죽음은 절대 열고 싶지 않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죽는 그 순간 그 죽음이 열고 싶지 않은 지옥의 문을 열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던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반드시 열고 싶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고된 세상에서 이제 삶을 끝내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다. 저는 잠을 너무 자고 싶어요. 이 편안하게 잠자고 싶다.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북돋아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인데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우리가 알길 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마. 그건 자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내가 원하지 않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제가 써놨죠.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장례식은 사실 웃음과 기대와 기쁨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장례식에는 항상 애통함과 슬픔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잖아, 우리가. 따라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휴거 그들을 끄집어 들려 올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믿고 죽은 자들은요, 부활해서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천사와 같은 존재처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그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재림의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천년간 부활한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 세상을 천년 왕국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 왕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서 들려 올라간 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아직 죽지 않고 이제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들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죽지 않은 자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변화된 것 같이 변화돼서 올라간 자들이거든요. 이들과 함께 그렇게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간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면서 사는 자들이 죽었다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저는 들려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들려 올라가고 저는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Everybody, 우리 모두는 들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들려 올라간 자들은 변화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되, 이들은 부활하지 않고 변화되어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 인구 증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천년 끝자락에 마귀가 풀려나면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복음, 예수의 신앙 고백을 했는가? 아담이 하와에게 시험당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당했죠. 그래서 일부는 넘어간다고 우리 계시록 배웠죠. 일부는 그들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편이 되지만 대부분은 천국에 싹 들어가게 된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려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죽어서 부활해서 들려 올라갔다 천년왕국에 온 자들은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돌보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세상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이죠. 재림.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제가 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한번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 이들은 장가도 시집도 안 가요.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은 이끄는 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요. 근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 살아남은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써놨습니까? 제가 시작.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뭐 나름 신앙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근데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년왕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장남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면 장남이 죽으면 그 아내를, 당시 유대 문화는 모세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 둘째가 형님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삶을 책임져 줍니다. 자녀들도 자기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서 아들들을 삼아서 책임을 져요. 근데 둘째도 죽은 거예요. 그럼 셋째가 첫째 형님의 아내, 둘째 형님의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녀들도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돌보는 거예요. 셋째도 죽었네? 그럼 넷째가, 큰형님, 둘째, 셋째, 다섯째도 죽었, 넷째도 죽었, 그러면 막내 7째는 아내가 몇 명입니까? 부러우세요? 그거는 고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내들을, 마지막 막내가 형님들의 아내들을 다 아내로 삼고 자녀를 다 삼아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큰형님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말하길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다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 장남의 아내, 큰형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관습상 마지막에 함께 살던 남편이 진짜 남편이거든요. 그러면 7명이 다 죽었어, 부활했어, 7 형님들이 다 있는데 아내가 첫 번째 자기 원래 원 남편에게 가야 돼요. 둘째 거쳐, 셋째 거쳐, 넷째 거쳐, 다섯째 거쳐, 7째 남편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순신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 나라에 궁을 세우는,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 갑니까?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고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쓸데없는 고민하세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꼭 쓸데없는 거 고민하다가 자기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생각에는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형님은 어떡하냐 이거, 형님은 둘째는 어떡하냐 이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여러분 깨달을 수도, 영적인 영역에 세상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성, 하나님이 찌꺼기로 준 이성, 창조에서 튀어나온 한 파편뿐인 어떤 이성과 철학과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그 근원, 오리진, 창조주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죽은 후에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같이 되어서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왜 이 사두개인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느냐? 제가 주석을 써놨는데, 제 주석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구약에 기록한 거 더 읽어봤지. 왜냐면 이들은 구약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읽어봤지. 그것처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얘들아,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낙원에 대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부활할 만하고 야곱도 부활할 만하고 이삭도 부활할 만해. 민족의 유대인들의 시작이자 최고 존경받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그 죽은 자들의 이름 다음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그래, 맞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이들은 낙원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낙원에. 육신은 무덤에 잠들어서 흙이 되었지만 이들의 영혼은 낙원에 살아 머물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조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나는 그들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모든 천국, 지옥, 낙원, 음부, 부활,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것에서 살아가야 될 복음의 진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복음이 들어있는 게 이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하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는 거. 부자도 죽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들은 육신이 죽었을 뿐이지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다? 살아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다. 즉 낙원이 있다. 동시에 부자가 간 음부도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그들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죽은 자들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모두 낙원과 음부에 어떻게 되어 있다? 그 영혼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끝자락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행위록 너 이런 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넌 지옥 간다라고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산자는 두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축복과 하늘의 상급 속의 천국 갈 자들과 그들의 씻기지 아니한 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먼저 부활하고 주님과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그렇죠?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1000년 동안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져서 음부에서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심판받기 위해 그들이 두 번째로 부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 갈 자들 부활하고 천년왕국 후에는 지옥 갈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로 직행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자마자 백보자 심판대로 다 직행해요. 그리고 거기서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은 구약의 묵시서라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서에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이 땅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근데 깨어나는 자들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누구예요? 천국 갈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누구예요? 지옥 갈 자들.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딱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그 축복의 삶과 그 이후에 있을 영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믿고 알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120년 길면 딱 한 번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착한 일, 이웃을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그러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이나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돈 쌓아놓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물이 뭐냐? 헌금이냐? 섬김이고 봉사냐?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밀이에요. 쉽게 말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남을 구제할 때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쌓이는 거지, 내가 구제를 얼마만큼 했으니까 그 구제한 내용이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 했는데 주님은 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마음을 쌓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마음을.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품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살면 결국 육신이 죽을 때,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동안 막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야? 마음이 심판으로 사라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드러내고 싶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없어질 세상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요, 정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어도 재림 때 절대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7년 대환란 때 다 빼앗겨요. 그리고 재림 전에 죽었어요. 뭔가 막 엄청나게 이따가서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재림 때에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품고 살던 그 모든 그 마음을 그곳에 두고 살아서 맺은 그 모든 열매들 있죠, 그냥 싹 사라져요. 그냥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첫째로 시작,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 삶을 삽시다. 이번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 희망봉에 갔어요. 제 소망이었죠. 꿈이었고, 사실은 다 늙어서 죽기 전에 한번 가보나 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레이트한 자연을 보게 하셨어요. 정말 마음속에 How great
is our God singing how great.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막 저절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딱 서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기막힌 장면을 봤어요. 두 바다가 딱 겹치는데 그냥 바다인데 선이 있어요. 이렇게 쫙 대서양과 인도양이 겹치는. 와, 그 거대하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뭐 팀원들하고 나누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멋진 자연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들인데 다 달라. 유럽의 산이 다르고 한국의 산이 다르고 아프리카의 산이 달라요. 그냥 비슷한 바다, 다 똑같은 바다인데 동해의 바다가 다르고 대서양의 바다가 다르고 인도양의 바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실제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함에 막 압도당하면서 제 마음에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아프리카 팀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수요일 날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시야를 좁게 해가지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이 없어질 것에 묶어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5대양 6대주를 여러분들이 가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여행으로 가봐야 돌아와서 남는 건 카드 정산 때문에 뚜껑 열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갔다 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명예가 아니지 이력 하나 남지. 근데 선교로 가잖아요. 여행 그 장관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만 동시에 뭡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고 갔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휴거시켜요. 성장시키며 이끌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야를 좁고 이 땅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열방으로 나가는 삶을 살라고 내가 아프리카 팀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이번에 선교사님이 엄청 위로받았는데 하나님 세상에 약과도 쓰셔. 약과도. 그 안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남편이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사다 줄 줄 알았대. 남편 믿지 마세요. 근데 남편이 사다 줬대.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변명하는 거야. 내가 사다 줬잖아. 막 그 선교사님이. 근데 이제 아유, 사다 줬지요. 내가 처녀 때 좋아했던 에이스 크래커를 사다 줬대. 근데 그건 옛날이지. 결혼한 다음부터 약과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 근데 우리 팀이 거리에서 전도하려고 약과를 이빨 사갔거든. 근데 총 맞을까 봐 전도 못했어요. 근데요, 그걸 이제 남은 걸 드렸어. 전도 때 쓰랬더니 또 우리가 전도지를 준비해 갖고 갔는데, 아프리카 전도지를, 그분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한국에서 못 만들어 오신 거야. 근데 사형리 전도지 여러 가지 전도지를 다 만들어서 해보셨대. 근데 제가요 이번에 전도지 샘플을 만들 때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남아공의 기독교 인구가 85%,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는 6%. 근데 어쨌든 대부분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예수를 안다면 그들이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메시지가 좋겠다 해서 우리 윤지한 선생님이 몇 가지 영어로 된 걸 찾아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셀렉트해서 딱 만들어서 갔는데 한 번도 안 써본 전도지.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다 나눠줬으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쓰레기통에 갔을 텐데 전도를 못하는 거 총 맞는, 그래서 안 했더니 그걸 통째로 드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비하심인 거죠. 예비하심.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많은 단기 선교팀을 받아봤지만 우리는 단기 선교팀으로 간 것도 아니라 특강만 부탁드렸는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 너무 훈련이 잘 된 것 같다라는, 또 우리는 자기 검증을 하게 됐죠.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그냥 선교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 갔더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위로하고 우리가 힘도 실어드리고 또 주신 사명도 이루고,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이 땅, 특별히 TGC, 우리 교회는 TGC,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TGC로 보내주셨잖아요. 이 TGC 성도 안에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도 증거했죠. 근데요, 바울이요 유력한 자들의 아내들, 그 귀부인들에게 엄청 잘 얻어먹었어요. 성경은 창피해서 그런 거 잘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엄청 얻어먹었어. 성경을 보면 행과 행, 자간 속에서 읽을 수 있어요. 루디아가 얼마나 섬겼는지 그냥 몇 가지 단어와 스토리를 통해서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집을 내놨잖아. 그것만 봐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선교를 다녀보지만 재정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자들을 붙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우리 김하일 선교사님하고 바울의 행적을 쫓아서 그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하고 다 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거기에 먹을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 바로 그거 안 받겠습니까? 안 누렸겠습니까? 여러 나라와 문화와 자연을 봤습니다. 그리스에 갔을 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신전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인간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이런 조각과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 근데 여기 이름 모르는 신이 있네. 야, 와보세요. 여기 이름 모르는 신을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많은 그리스의 그 맛없는 해산물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이번에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남아공에 가서 특별히 새롭게 느꼈어요. 특별히 마트에 갔더니 양고기가 일단 한 팩이 6,000원밖에 안 해. 그래서 이틀 동안 양고기 사다 거먹었어. 6,000원. 또 가고 싶다. 소고기도 엄청 싸요. 10,000원이면 이따만한 거 한 팩을 사요. 근데 굽는 데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가지고 그냥 시험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바울 역시 대접과 섬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문화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린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뭡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이 또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냥 싸우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봐야지 짓지. 길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봐야지 짓지. 그 문화들. 그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선교는 정말 큰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막 여행 많이 다니면 찔려요. 안 찔리면 그건 좀 이상하고. 근데 선교는 아무리 다녀도 안 찔려. 물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진주 짝퉁시장 도는 그런 선교는 선교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여러분, 좀과 동록의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보물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인데,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의 특징은 좀과 동록이 없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시야를 좁게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은 항상 그 삶의 좀과 동록이 드글드글 들끓게 된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또 물질이 엉뚱한 대로 새는 구멍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마음을 하늘에 두고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왜 좀과 동록이 나오냔 말이에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시안적으로 이 땅의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면 그 살아가는 삶에는 좀과 동록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자꾸 새는 뭔가가 발생해요. 여러분, 저는요 몸이 좋은 게 아니죠. 저 건강하지 않아요. 군대 20대 초반에 22살인가 군대 가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수도 통합병원에 이송돼가지고 쓰러져서 디스크로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나 본데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낯선 곳에 가거나 음식을 잘못 먹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만성 두통이 있고요. 저는 신경성 두통이 있어서 냄새를 조금 제가 좀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 바로 두통이 와요. 그래서 제가 냄새를 많이 꺼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소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잘 모르나 본데 여러분, 제가요 배아제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정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에 타이레놀을 항상 차 이빨에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매일 타이레놀과 배아제는 저의 주식이었어. 주식.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재산은 안 물려주시고 울트라급 비염을 물려주셔가지고 비염으로 그냥 하여튼 막 절기만 되면 거의 나는 휴지도 잘 팔아줘. 뭐 하여튼 뭐 이거 막 난리야 하여튼 막. 그러니까 제가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병 때문에 제 물질이 새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유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수술할 재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때만 해도 뭐 하여튼 좀 그랬죠. 근데 그렇게 재정이 나가야 될 영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물질이 새는 일이 없이 하게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는, 그래서 물질을 빼앗아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물질이 없을 때 공급, 하나님께서 자꾸 공급해서요. 지금도 한 분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고 있고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물질이 없었음에도 개척해서 500만 원 들고 개척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집 팔아서 개척하고 뭐 2억 들고 개척하고 다 했지. 진짜 차 팔아서 500만 원 가지고 개척했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남아공에서 느낀 거지만 내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것이 비밀이다. 제가 항상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입에서 자꾸 천국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꾸 돈 하고 막 이렇게 10에 3조 내라 하는 분들은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좀과 동력이 없어요. 도둑이 구멍을 못 뚫어. 완전히 울트라 캡숑 말씀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가 17년 동안 지속된 것도, 막힘없이 지속된 것도, 교회를 세 군데나 세우고 지금 인터내셔널 다시 부흥하고 있죠. 그렇게 된 것도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채워진 거란 말입니다. 마치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진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구하라. 다시 제 주석으로 보세요.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구하라. 뭐냐면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삶, 보물을 하늘에 두는 삶.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네 보물이 있는 곳이다. 마음을,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삶, 그러한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을 제발 하늘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 열쇠를 만드는 건 나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죽음이 그 열쇠, 둘 중에 하나의 열쇠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둘째로 시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살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키워요. 이 믿음이 키워지지 않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하늘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좀과 동록을 박멸해야 돼. 이 염려가 딱 오는 순간 뭐예요? 좀과 동록이 딱 붙은 거예요. 그게 막 갉아먹기 시작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 어떡하지? 염려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냥 제 주석으로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자,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목숨이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목숨과 몸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건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마음을 이 땅에 두는 그런 썩어질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삶을 사는 목숨,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목숨, 그 목숨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고, 몸을 위하여, 즉 썩어질 육신, 그 육신의 그 몸을 위하여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마음을 이 땅에 두고, 보물이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목숨은 뭐냐면 영생의 의미를 가진 목숨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즉 썩어질 육신의 삶, 썩어질 육신의 옷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다. 진짜 너희의 몸과 너희의 목숨은 영생을 위한 것이다. 왜? 몸과 목숨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가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우리 한국말로 해석돼서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영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유로 뭘 이야기하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몸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육체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네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땅에 쌓아두려고 자꾸 통장 보고 아파트 보고 남 비교하니까 자꾸 좀과 동록이 뇌 속에서부터 온몸을 갉아먹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체적으로 뭐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모을까 하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생각은 잊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죽음, 사건 사고를 통해서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살아간 삶이 열쇠 막 깎잖아요. 이렇게 깎는데 지옥 열쇠였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나 화려한 지옥 열쇠가 됐던 거야. 죽어서 피 꽂아서 돌렸더니 열린 문이 지옥이야. 음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들을 기르는 걸 봐라. 근데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보물 쌓으려고 한다면 내가 안 돌보겠니?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역설적으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염려는 좀과 동록 같아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린다. 염려는 결국 그 염려 때문에 좀과 동록이 해안 곳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걸 다 노략질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열심히 돈 버는데 미쳐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번 돈 다 쓴다고. 그때 누가 그래? 저는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나 정말 진짜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식 위해서 그냥 온것 다 했더니, 그냥 잔디깎기 보면 오냐 다 해줬더니 애가 대학교 수강 신청 하나 못해. 알바 좀 힘들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고, 캥거루 가족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50이 됐는데 집에서 출가도 안 해. 그건 가출이 아니지. 출가도 안 하고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엄마 죽으면 나 그냥 여기 이 집 내가 내 집 하고 살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7절에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는 이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깊은 의미들이 많아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그 있겠느냐. 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함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단 1도 못해. 선교 헌금 1도 못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역을 해서 시간, 물질 절대 못 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이거 없으면 이거 계속.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병든 육체의 자기의 몸을 보고 자기가 조각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보니까 지옥 열쇠야, 지옥 열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요즘에 사건 사고들과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는요, 여러분들 영적인 텐션, 영적인 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자나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좀과 동록이 드글드글 되는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약할 수 없다. 본문 2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장해야 돼요. 30절 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반주 안 해줄 줄 알았어요. 보세요. 들풀도 이렇게 입혀요. 저는요, 우리 충만 가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 이게 이게 막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나온 줄 알았어. 나 너무 이쁜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 험한 그 광야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 황량한 이거에.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들도 너무 종류가 많아. 와, 이렇게 입히시는데 내가 마음을 하늘에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날 안 입히실까?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이승환 집사님하고 박현희 집사님 만났어요. 그때 나 보고 목사님 너무 멋있대. 기분이 되게 좋았어. 그냥 누구의 체한 사람 지금. 정말 진짜 이게 뭐 난 기분 좋아. 이거 왜 이렇게 멋있냐? 그래서 아니 내가 안 멋있는 거 아닌데 멋있어. 근데 제가 이제 롱코트가 하나 있는데 개척할 때 산 거예요. 좋은 거. 17년째 입고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해지지가 않았어. 살 필요가 없어. 나 진짜 샀으면 좋겠어. 해지지가 않네.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뭐 내 외모 때문에 멋있었다고 했겠습니까? 옷이 멋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해지지를 않았어. 해지지를. 17년은 뻥인 것 같네요. 한 10년 됐나?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들풀도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많은 약점을 갖고 있지만 진짜 건강해. 코로나 한 번 안 걸리고 이 독감이 유행하는데 독감 한 번 안 걸렸다니까. 단지 가끔 수도꼭지처럼 콧물이 나올 뿐이야. 비염. 그렇죠? 네.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염려는 좀과 동록이에요. 이는 우리의 물질과 시선과 삶의 방향을 고립시키는 마귀의 진입니다. 우리의 물질, 시선과 삶의 방향을 고립시켜. 그 염려가 좀과 동록이 그거 때려잡고 그거 신경 쓰냐고 전진을 못해.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 한 자도 못 자라.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1도 성장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경제관을 가지고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천년왕국과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TGC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 중창팀 GMF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이들은 그동안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하느라 이탈리아를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해요. 우리 김효주 지휘자님이 토리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토리노 맞죠? 제노바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 난민들이 많아요. 지갑을 들고 있다가 그 동네 지갑을 훔쳐간 거야.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우리 효주자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훔쳐간 놈을 긍휼히 여기는 거야. 다 어렵게 유학생활 정말 여기 지금 다 훌륭하게 우리 컸잖아요. 정말 어렵게 했는데 아무리 저도 거기가 집이 부자여서요 돈을 빵빵히 대주는 애들도 봤거든요. 빵빵히 대주니까 맨날 애인 바뀌고 집 바뀌고 그냥 옷 바뀌고 막 이러지 실력은 하나도 안 늘어.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냐면 어쨌든 이들이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했던 그곳 이제 귀국해서 막 활동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들이 다시 이탈리아와 독일을 갑니다.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들이 저와 함께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한 줄 아십니까? 그 유학 공부하면서 남들은 얘네들한테 니네는 공부하러 왔지 선교하러 왔냐? 근데 그렇게 정죄했던 애들 지금 좀과 동독 때려잡으면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가서 제가 이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이들이 보고 누렸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이틀밖에 안 되지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코스트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는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EMTS 그 유럽 미션 트레이닝 스쿨인데, 이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지는 제가 코스를 다 돌았어요. 독일, 체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쪽은 다 돌았어요. 이제 다 완전 빠삭해. 지도 없이도 달려. 근데 이제 또 다른 위그노를 비롯해서 또 다른 루트를 개척하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글로벌 미니스트리 사단법인 이제 3억 재산 출연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서류가 오늘 도장 꼭 찍어 주셔야 돼요. 안 찍으면 내가 집에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서류가 가면 이제 승인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만 데리고 얘네들을 EMTS를 할 거예요. 그래서 2주를 제가 얘네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킬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나 호텔에서 다 모여 진짜 행가행 자강가장 쪼개가지고 먹이고, 안 먹으면 아침을 안 주는 거죠. 그 막 아침부터 이제 나와서 저녁 때까지는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스쿨 온 더 웨이, 길 위의 학교죠. 그렇게 하고 저에게 또 호텔 들어가면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겠죠. 우리 재훈이 경험했을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 또 제 자네 재훈이 죽어. 그래서 저녁엔 또 호텔에 모여서 자, 또 성경 펴봐. 또 막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우면 바로 골아 떨어질 겁니다. 아침부터 자, 말씀 뭐 이런 훈련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좀 이번에 가서 만들 생각입니다. 얼마나 멋진 성경. 우리 교회 제가 그랬죠. 제 아는 목사님이 애들 좀 보내달라고 선교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 신청서랑. 근데 399만 원이야. 근데 사실 그것도 싼 거예요. 근데 2주도 아니에요. 14일. 근데 우리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2주 이상을 유럽을 다 다닌단 말이에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가서 코스트에서 강의도 하지만 그런 새로운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런 루트를 과거에 만들었다면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서 스쿨 온 더 웨이의 그런 과정들을 만들려고 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애들 뭐 쓸데없이 뭐 어디 이상한 데 보내고 돈 쓰고 하지 마시고요. 너 엄마 말 잘 듣고 한 학기 열심히 하면 여름에 선교 보내줄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갔다 온 애들 계속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저랑 가면 재밌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할 생각이에요. 또 여러분들 역시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프리카도 여러분들이, 베트남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은 루디아와 빌립보 교인들처럼 물질과 연보로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 자나 보냄받는 자나 동일하게 마음을, 보물을 하늘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축복이 쏟아져요. 동일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어제 새벽에 목사님들 조찬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듯, 제가 남아공 갔다 왔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살이 되기 전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 되는 나라를 가야 된다는 거야. 50 너무 힘들대. 그래서 50 전에 먼 나라들을 다 다녀보고 50부터 60은 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60 이후에는 일본이나 가라. 가까운데 1시간 거리.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만났는데 EMTS 같이 갔던 권사님에게, 그때 권사님 유럽 갔다 오기 너무 잘했더니 너무 잘했어. 맞아, 잘했어요. 그때 진짜 우리 시니어들 데리고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못 가. 이제 14시간 비행기 못 타세요 그분들. 일본 가야 돼. 일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교회예요. 보물이 하늘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에 동참하시고,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육, 그러니까 나 여행사 차릴까 봐요. 기독교 여행사 막 이런 돈 엄청, 난 돈 벌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은데 사업을 안 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가면 가서 교회도 세우지,
선교사님 후원도 하지. 그리고 여행지만 다니지 그 아프리카 그 난민들 사는데 어떻게 가봅니까? 근데 직접 가보지. 그들의 삶을 직접 보지. 얼마나 은혜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세우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우리 TGC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좀과 동력이 박멸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캡스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캡스가 아니라 ADT인가 뭐 하여튼 세스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물질이 새어나는 구멍들이 막혀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나타나요. 우리 33절, 34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오은희 권사님도 했잖아요. 한 달 살기도 떠나시고 하나님께 창조한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시고 자꾸 그 물질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저 물질 없이도 잘 살잖아요. 물론 있으면 조금 편할 수 있고 목사님 뭐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이 딱 하늘에 있고 보물 하늘에 쌓이려고 딱 하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다 돼요. 정말 다 돼요. 어차피 없어질 세상 아둥바둥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시야를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송받고 또 저도 사역을 떠나지만 2025년에 새롭게 시작될 모든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서서 좀과 동록이 없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천국 열쇠로 조각되어져서 나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고 죽음을 기대하는 그 역설, 죽음이 소망이 되는 그 역설, 그거 아세요? 정말 죽고 싶다. 이게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너무 죽고 싶다. 그 아름다운 장례를 준비하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런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음부와 낙원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하게 되며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년 동안 누릴 축복을 쌓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늘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100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염려를 물리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경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기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르시겠다고.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도약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이 새나갈 영역이 일단 딱 막혀버려요. 그리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공급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상급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5대와 6대주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보고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길고 짧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주님의 자녀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TGC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 계시하시는 일반 계시의 은총, 그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종과 동력이 사라지고 도둑들이 파놓은 구멍들이 메워지며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도 복을 쌓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몸과 육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 우리 TGC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자들로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준비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시국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온갖 염려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영적인 도약과 함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땅이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 하나님을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가 넘쳐나는 삶, 쌓이는 축복이 있는 삶, 정과 동력이 박멸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우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우리 TGC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주님 앞에 등과 기름으로 준비된 지혜롭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또 부모가 아직 젊은데 어린 자녀를 두고 죽기도 합니다. 인생사 고난과 고통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비극이고 인생은 비극이며 그래서 무신론자들 신은 죽었다라는 말들을 하며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부모가 먼저 죽든 자녀가 먼저 죽든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그렇게 그 살아가는 삶은 그 인생들은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의 보물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번 사는 인생 옹졸하고 강팍하고 인색하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분명히 나를 기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이성, 사두개인과 같은 그 이성을 깨버리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기적과 능력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붙어있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파놓은 그 굴들 자꾸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소진되고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는 모든 진들 예수의 이름을 끊어주고 막혀질지어다. 온전히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